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지난 주일날 세 가지 탄식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희망의 탄식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탄식이죠. 비록 아픔과 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도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시련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는 이런 아픔과 시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아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인용하는 사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이 무슨 설교할지 머리에 다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화면을 지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송합니다.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생소한 말씀인데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다, 지식이죠. 근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이나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알아왔던 지식이고 또 어느 정도의 영적 지각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알고 싶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1년 뒤의 일도 궁금하고 1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선이 뭐냐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과 30절에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미리 아신,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셨으니,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뭘 정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왔는데, 내가 오고 싶어 교회 왔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얽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과외를 하는 친구 가운데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 마지막 주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날, 그렇죠? 과외를 하던 친구 6명과 모 여중학교 여학생 6명이 단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건전하게 장로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의 집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주일 오후 2시 중고등부 시간을 피해서 오후 5시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사실은 장로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안을 한 겁니다. 5시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중고등부 2시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고 그런 미팅을 하면 안 되나?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1부 예배, 2부 미팅 이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 미팅을 위해서 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무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겁니다. 칭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이것은 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어뜸되는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두 단어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이라고요? 성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게 고난이죠. 아픔입니다. 사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겸손해집니다. 훨씬 더 깊어지고요, 말에 품위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아이들이 많이 아프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크려고 그런다. 아이들이 몸이 자라는 것도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도 자란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나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선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5가지 단어가 사실은 모두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알았고, 그리고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까지도 성경은 과거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너무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과거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 죽었다. 화가 막 나가지고, 그죠?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었다. 이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 죽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너무 화가 나면은 너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의 참 표현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모두 다 과거로,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영화까지도 미리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손에 이 구원을 맡겨놓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되게 걱정이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평생 이 걱정하며 삽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합력, 사실 협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합력이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지 않죠. 사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흩어진 힘을 하나로 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그것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한 힘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합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속들이 있지요.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은 나사 하나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약 2만 개의 부속품으로 자동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속품들이 합력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유용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된 거죠. 아버지 야곱의 끔찍한 사랑을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떨어진 거죠.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참 지지리도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닭장과 같아. 양계장을 가보셨습니까? 그 닭장 안에 수십 마리 닭이 갇혀서 지내는데 그 닭들이 움직여서 밟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여러분 닭장 안에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흔적들이 지난달을 돌아보면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그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은 닭장 안에 닭들의 발자국과 좀 다른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뚜렷하게 우리 인생의 그런 흔적들 속에 어떤 그림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선명한 그림 하나가 보여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을 앞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을 팔려는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생을 판 것은 형들의 악행입니다. 그런데 그 악행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어. 나를 애굽의 종료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흉년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찍힌 무수한 삶의 흔적들이 이제는 분명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화가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게임 같은 놀이를 했습니다. 흰 도화지와 연필을 주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오른쪽으로부터 돌아가면서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곁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화가의 손에 도화지가 왔을 때에 그 도화지 위에는 그림이 아니고 낙서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게 낙서였죠. 그런데 이 화가가 연필을 가지고 그 위 그림 위에 더듬히고 그림과 그림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보니까 훌륭한 그림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낙서같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 실패와 아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리지만 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연결시키고 더듬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명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는 2만 개의 부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쯤이야 나사 하나 없어도 되겠지 싶어도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억하고 싶은 쉽지 않은 일이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 삭제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큼은 차라리 없었으면, 그때 그 사건만큼은 내 인생에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도 사용하십니다. 그것까지도 합력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뭐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높은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에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던 한 집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독일로 유학 가는 기회가 생겼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남아서 공부를 마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디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후에 목회를 할 때에 더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독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 한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답이 맞습니까? 어느 게 가는 게 물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니까 이 대답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사님, 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유학을 가느냐 마느냐는 것이 이후에 그것이 내 목회에 유익이 될까 불리할까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독일 가도 선을 이루시고 한국에 있어도 선을 이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아멘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고 공부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이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한국에 있었으면 길을 막혔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르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또 한편으로 사실 조금 위축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자격지심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또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아직도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안 열리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안 듭니까? 저 혼자만 듭니까? 하여튼 저 혼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광고였을까요?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그죠? 냉장고 한번 선택하면 그때는 10년이 갔다. 그래서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선택하고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면은 참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려감이 있고 평지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는 그냥 막 거꾸로 막 회전해서 온통 정신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께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만 알아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만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도 보면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과 4절에도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렴에 가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무언가를 질문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알아라 그 말입니다. 뭘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형편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만 알아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확실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어떤 인생의 태풍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한 선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별로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합력한 선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별로 불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